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과 두 딸에 대한 말씀입니다. 롯과 그 가족이 소알성에 이르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4절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소돔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이처럼 불타 사라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조차도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뛰어난 지질학자도 과학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을 빠져나왔던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최후의 심판 때에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 그녀는 그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두 천사가 명령한 것을 불순종하여 뒤돌아보아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며 종말의 때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던 롯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었던 그 천사들의 손길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진정 나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롯은 비록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고 그리고 또 아내를 잃었지만 그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는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서 소알로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알로 피하였던 롯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소돔성을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두려움에 두 딸들과 함께 산에 올라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천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롯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소아를 뒤엎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산으로 피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두려움에 산으로 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롯의 선택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롯의 딸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한탄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갈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성에서 배운 대로, 소돔의 방식대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황당한 것은 롯은 술에 취해서 그만 딸들이 자기에게 하는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 버금갈 정도로 부유하고 지도력 있는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조차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롯의 삶은 그의 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가 늙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후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아야 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너가 따라야 할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망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막연한 우리의 생각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든 변합니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 현실, 그 세상이 여전할 수 있고 여전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하루 순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가장 우선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